그리스도를 믿는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다는 것, 뭐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 등등등. 또 뭐가 있겠어요?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고, 목사의 집례로 결혼하고, 목사의 집례로 장례치르고. 여러분, 기독교는 내적인 증거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외적인 증거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외적인 것만 가지고도 말하지 않고 안 된다 얘기하고, 내적인 표지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야,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 삶이 없어서 그래. 저들은 교리도 있고 다 좋은 게 많은데, 그렇죠? 삶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외적인 표지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 포커스를. 근데 기독교는 그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외적인 표지들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왜곡된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윤리 도덕만 남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 도덕만 남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내적인 표지들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적인 표지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맞느냐?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리도 좋고 삶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리도 좋고 삶도 좋다. 교리도 있어야 하고 삶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인과접속사. 아시겠어요?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리가 있음으로, 생명 같은 교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있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산상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원리와 생활, 교리와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리가 뭐예요? 팔복이에요. 원리가 팔복이야. 그러니까 팔복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팔복. 그러면 그 팔복사를 넘은 자는 어디로 간다? 평지의 산으로 간다. 평지가 뭔데? 5장, 6장, 7장의 산상수의 삶이다. 평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 연결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해요. 에베소 똑같아요. 1장부터 3장 다 교리예요. 이신칭의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다 교리야. 4장부터는 삶이야. 근데 그게 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다 그런 식으로.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집단의 소속감이죠. 멤버십을 말합니다. 그쵸? 멤버십.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목사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얘기를 하지만, 그쵸? 반대적인 극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성을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가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 외적 엄격이 내적 변화의 징표는 아니다. 외적 엄격이 내적 변화의 징표는 아니다. 자, 첫 번째가 외적인 것, 이건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외적 엄격이 뭐예요? 엄격한 어떤 삶이나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조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자기에게 엄격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질문. 그러면 엄격함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 외적 엄격이 내적 변화의 증표는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엄격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을 벤 거야. 뭐가 벤냐면 나는 주일이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가야 돼. 이 의식이 딱 있는 거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동기나 또 그렇게 하는 어떤 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삶으로 습관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좋은 습관,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또 뭐예요? 찬양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심플하게 해서 심플한 라이프스타일 속에 하루 온종일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세팅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잘 생각해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은 술 주정뱅이에요. 술 주정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사람은 술 주정뱅이고 저는 30년 동안 굉장히 정통적으로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도 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술 주정뱅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술을 안 먹는 거, 이 신앙과 이 사람이 술을 안 먹기 위해서 막 분투하고 노력하고 막 해.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신앙이에요? 어느 게 더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은 뭐냐면 생각하지도 않고 분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삶이 경건으로 그냥 이렇게 익숙해 있는 거야. 이게 습관으로 돼 있는 거야. 그게 좋은 거죠. 안 그래? 술주정뱅이였던 사람이 술을 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나 그거를 성숙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렇죠? 여기서 말세는 어떤 말세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세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단수 복수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단수로 된 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파루시아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래. 전체를 다 말세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사도들 시대에 사도들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말세. 예수님조차도 말세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 승천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세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단수를 쓰이면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 근데 복수를 쓰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인 거죠. 100년 전에도 말세였고 200년도 말세였고 1000년 전에도 말세였던 거야. 계속 말세야. 근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때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더 지독해지죠. 더 지독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증폭되잖아요. 요한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심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하면 뭐 등등등 뭐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있어지는 형벌이나 고통이나 뭐 심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있어지냐면 인이 떼어졌기 때문이에요. 나팔이 불려졌기 때문이에요. 대접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심판이잖아. 네. 근데 이건 하나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 가지를 말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세 가지를 말? 성경이 하나의 심판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지는 하나의 심판인데 이거를 왜 세 가지로 말했냐?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더 뭐 된다? 증폭된다. 증폭된다. 아까 얘기한 거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환난과 재앙과 고통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고하며 말세 때 나오죠. 수많은 게 나오잖아. 이게 몇 가지 열 몇 가지인데 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모든 현상들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여기 얘기해요.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 자기 사랑. 그러니 보세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심판과 재앙이 점점 심해져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심적이 되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돼서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 믿음이 없어진다. 점점 배교가 점점 많이 일어난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배교가 많이 일어난다. 점점 믿는 자들이 적어지더라. 배교가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이제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분은 그렇게 해석 안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석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어떤 논리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뜻이죠. 명목적 신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곧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까 구원사님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병상에 가든지 막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자꾸 뭘 받아내려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해. 예수 믿는다고 해. 그럼 천국 가는 거지. 그런 천국이 선생님 어디 있어? 그런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네? 아니 뭐 마지막까지 어떻게라도 안 되면 그런 고백이라도 받으면 좋지. 그쵸? 그러나 평생을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론들을 지지하게 되는 중요한 사람들의 근거로 삼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그 강도도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냐. 마지막 죽음 앞에서 구원받지 않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도 사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가. 응? 죽기 직전에 그냥 엄마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 좀 해. 그래 알았어. 그 딸을 생각했어. 나 예수 믿어. 그럼 구원 받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뒤지고 또 뒤지고 또 얘기를 해도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자식된 자들이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거짓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구원은 없어요. 알겠어요? 제가 100%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그 강도처럼 회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서 만약에 더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냐.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주여라고 고백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행위나 자격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산데만이라고.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라 고백하는 게 누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반대로 뭐라고 해요? 주라 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물론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합니다. 근데 그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뜻이죠. 조국교회는 바른 진리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얻는 데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국교회가 많은 사람을 얻는 데 목적입니다. 이거에 이런 목적을 두었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됨이나 잘못됨이나 뭐예요? 교회가 월권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월권. 어떤 월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거기에 단 1도 못 보태요.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의 말의 어떤 능력이 절대로 못해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 하나님 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을 얻는데 우선적으로 열심히 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것. 그렇죠?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다가 야다. 전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고 서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보세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는 거야. 예수님, 나 알죠?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 방식대로 믿었더라. 자기 방식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더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어디서 틀린 거냐면 이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믿거나 진리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신앙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믿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주라 불렀더니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이 되어 나타나더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믿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구원의 확신이 거짓이 되어서 돌아오더라.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부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마호메트 이름 부른 것도 다른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누구 이름 불렀어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그쵸? 정통이에요. 정통신앙. 사도신앙 고백했다는 얘기잖아요. 정통 산업신앙 고백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받아요.